신약성경 사도행전 7장 37절부터 60절까지 말씀 우리 찾으셔서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신약성경 사도행전 7장 37절부터 60절까지 마지막 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합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7장 37절 이스라엘 자손에 대하여 하나님이 너희 형제 가운데서 나와 같은 선지자를 세우리라 하던 자가 곧 이 모세라. 시내산에서 말하던 그 천사와 우리 조상들과 함께 광야 교회에 있었고 또 살아있는 말씀을 받아 우리에게 주던 자가 이 사람이라. 우리 조상들이 모세에게 복종하지 아니하고자 하여 거절하며 그 마음이 도리어 애굽으로 향하여 아론더러 이르되 우리를 인도할 신들을 우리를 위하여 만들라. 애굽 땅에서 우리를 인도하던 이 모세는 어떻게 되었는지 알지 못하노라 하고, 그때 그들이 송아지를 만들어 그 우상 앞에 제사하며 자기 손으로 만든 것을 기뻐하더니 하나님이 외면하사 그들을 그 하늘의 군대 섬기는 일에 버려두셨으니 이는 선지자의 책에 기록된 바 이스라엘의 집이여 너희가 광야에서 40년간 희생과 제물을 내게 드린 일이 있었느냐. 몰록의 장막과 신레판의 별을 받들었으며 이것은 너희가 절하고자 하여 만든 형상이로다. 내가 너희를 바벨론 밖으로 옮기리라 함과 같으니라. 광야에서 우리 조상들에게 증거의 장막이 있었으니 이것은 모세에게 말씀하신 이가 명하사 그가 본 그 양식대로 만들게 하신 것이라. 우리 조상들이 그것을 받아 하나님이 그들을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인의 땅을 점령할 때에 여호수아와 함께 가지고 들어가서 다윗 때까지 이르니라.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은혜를 받아 야곱의 집을 위하여 하나님의 처소를 준비하게 하여 달라고 하더니 솔로몬이 그를 위하여 집을 지었느니라. 그러나 지극히 높으신 이는 손으로 지은 곳에 계시지 아니하시나니 선지자가 말한 바 주께서 이르시되 하늘은 나의 보좌요 땅은 나의 발등상이니 너희가 나를 위하여 무슨 집을 짓겠으며 나의 안식할 처소가 어디냐. 이 모든 것이 다 내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냐 함과 같으니라.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 너희도 너희 조상과 같이 항상 성령을 거스르는도다. 너희 조상들이 선지자들 중에 누구를 박해하지 아니하였느냐. 의인이 오리시라고 예고한 자들을 그들이 죽였고 이제 너희는 그 의인을 잡아준 자요 살인한 자가 되나니 너희는 천사가 전한 율법을 받고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하니라.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그를 향하여 이를 갈거늘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한데 그들이 큰 소리를 지르며 귀를 막고 일제히 그에게 달려들어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칠세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 하는 청년의 발 앞에 두니라.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아멘. 여러분 누구 닮았다는 이야기 들어본 적 있으시죠? 웃는 모습이 연예인 누구를 닮았다, 박보검 닮았다, 이런 얘기 들으시면 기분이 좋으실 거예요. 누군가 자녀를 보고 아이고 아이가 아빠를 참 많이 닮았네요. 그러면 아이에게서 아빠를 보면서 볼 수 있는 그런 비슷한 외모나 성격 이런 게 보이니까 하는 말인데 어떤 점을 말하고 있는지에 따라서 기분이 좋을 수도 있고 나쁠 수도 있습니다. 말하는 게 꼭 지 아빠를 닮았네요. 그러면 느낌이 좀 달라지죠. 뭔가 좋지 않은 점을 이렇게 꼬집어서 말하는 것 같습니다. 지금 스데반 집사가 공회에서 설교를 하고 있는 그 후반부를 저희가 보았는데요. 설교를 듣는 공회원들에게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너희가 너희 조상을 꼭 닮았다 말하고 있습니다. 51절 보세요.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 너희도 너희 조상과 같이 항상 성령을 거스르는도다. 너희가 너희 조상들을 꼭 닮아서 목이 곧은 백성,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백성, 항상 성령을 거스른다 이런 말을 듣고 이 공회원들이
분노를 합니다. 이 말을 받지 못하는 거죠. 결국은 스데반 집사를 성 밖으로 끌어다가 돌로 쳐서 죽입니다. 자, 스데반 집사가 공회원들에게서 무엇을 보았고 그 본 것을 가지고 너희 조상들과 같다고 말을 했을까? 그리고 이 말이 무슨 뜻이기에 얼마나 듣기 싫었으면 분이 나서 사람을 돌로 쳐 죽이기까지 되었을까? 자, 스데반 집사의 설교 뒷부분을 우리 함께 나누게 될 텐데요. 이 속에서 이 공회원들이 스데반 집사의 그 설교를 통해서 보아야 될 자신의 그 모습들을 우리 함께 볼 수 있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자, 먼저 지난 시간 스데반 설교의 앞부분을 나누었죠. 하나님에 대한 오해, 잘못된 이해를 풀어주는 메시지가 담겨 있었어요. 거기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가 발견하고 보아야 된다는 거죠. 이스라엘의 역사, 아브라함과 요셉과 모세로 이어지는 그 이야기들 속에서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이야기, 하나님께서 이 사람들을 부르셔서 약속을 주시고 그 계획을, 그 약속을 신실하게 이루어 가시는 그 이야기들을 나누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이 고통스러운 인생의 자리에 있을 때에 여전히 그 안에서 신실하게 일하고 계셨고 그들을 불러 구원하시고 역전시키시는 그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이셨어요. 하나님은 그들이 어디에 있든지 함께 하셨죠. 자, 저는 이 스데반 집사의 설교를 둘로 나눌 때 이 앞부분이 신실한 하나님의 그 역사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라면 뒷부분, 오늘 읽은 이 뒷부분은 이 신실한 하나님을 향한 이스라엘의 반역과 거절을 다루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부터 시작해서 모세에 이르기까지 늘 신실하셨는데 이스라엘 백성은 이 신실한 하나님을 거역하고 반역하고 버리고 결과적으로는 우상 숭배하고 또 율법을 거부했다.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39절을 보십시오. 우리 조상들이 모세에게 복종하지 아니하고자 하여 거절했다라고 말합니다. 자, 이 모세가 누굽니까? 조상들이 복종하지 아니하고 거절한 이 모세를 누구라고 말합니까? 37절을 보면 하나님이 너희 형제 가운데서 나와 같은 선지자를 세우리라 하던 자가 곧 이 모세라 말씀합니다. 이 신명기 18장 15절 말씀인데요.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 너희는 그의 말을 들을지니라. 이게 한 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말씀이 이어져요. 무슨 뜻이냐면 모세가 전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해야 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모세와 같은 선지자를 보내실 텐데 그의 말을 듣고 순종해야 된다. 그런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공회원들,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라면 누구나 이 말씀을 알고 있었고 또 당시에 이 모세와 같은 선지자를 보내실 것을 알고 기다리고 있었어요. 자, 그런데 베드로가 솔로몬 행각에서 설교했을 때에는 그 말씀을 다 전했죠. 너희는 그의 말을 들을지니라 이 말씀도 하고 이 말을 듣지 아니하는 자는 멸망을 당한다 하는 말씀까지 했습니다. 자, 스데반 집사가 모세가 누구인지를 설명하면서 굳이 이 말씀을 가져다가 설명한 이유는 모세가 말한 그 하나님이 보내실 나와 같은 선지자, 그 예수님이시죠. 예수님이 오셨지만 영접하지 않은 이 유대인들을 지적하려는 의도가 있었을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모세에게 복종하지 않고 거절했던 것처럼 말입니다. 자, 이 모습을 보기를 원했다는 거죠. 저와 여러분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말씀을 읽을 때에 말씀 속에서 스데반 집사가 이 유대교 종교 지도자들에게 말씀을 통해서 대체 내 자신의 모습이 어떠한지를 보게 하려고 하셨던 그 말씀들이 있다면 저희들도 이 말씀 속에서 나의 모습은 이러하지 아니한가. 모세와 같은 선지자,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우리 가운데 오셨는데 내가 이 예수님을 거절하고 거부하고 복종하지 아니하려 했던 것은 아닌가? 우리 자신의 모습을 좀 살펴보자는 거죠. 한 가지 더, 여기 이 모세는요,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 그 회중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전해준 사람이라고 말씀합니다. 38절, 살아있는 말씀을 받아 우리에게 주던 자라고 말씀하죠. 자, 스데반 집사가 모세가 전한 그 율법을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합니다. 스데반이 고발당한 이유가 무엇이었죠? 성전과 율법에 대해서 모독하는 말을 했다라는 건데 스데반 집사는요, 모세가 전한 이 율법에 대해서 뭐라고 말했습니까?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 모세가 받아서 전달해준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이라고 이 말씀을, 율법의 말씀을 높이고 있는 거예요. 나중에 말하겠지만 오히려
이 살아있는 말씀, 율법을 무시하고 지키지 않았던 사람은 내가 아니라, 스데반 집사가 아니라 바로 너희. 성전을 우상시하고 또 하나님께서 보내신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바로 너희들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을 전했어도 복종하지 않아요. 이스라엘의 조상들 말입니다. 오히려 모세를 거절했습니다. 거절하고는 그들의 마음이 오히려 옛날로, 과거로 돌아가서 애굽을 향했다라고 말씀합니다. 40절부터 한 가지 예를 들죠. 이스라엘 백성의 반역하고 거절하는 그 모습이 우상 숭배의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모세가 그때 율법을 받으려고 시내산에 올라가서 40일 정도를 내려오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 이 모세가 어떻게 되었지? 살았는가 죽었는가 걱정을 하기 시작하죠. 애굽 땅에서 우리를 인도해낸 이 모세가 없어졌으니까 이제는 우리를 인도할 그 신들을 만들어 달라고 아론에게 요구합니다. 그러니까 그 아론이 그 애굽에서 가지고 온 금부치들, 귀걸이 같은 거 있잖아요. 금 귀걸이, 금부치를 모아다가 송아지 형상을 만들어 놓고 그 요란스럽게 그 송아지 형상을 경배하게 됩니다. 자, 보세요. 인생에 뭔가 나를 여기까지 인도해올 분명한 것이 사라지는 것처럼 느껴지는 그 순간 뭔가가 있어야 돼요. 우리 마음에 뭔가가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뭔가 세상에서 의지하고 살아갈 만한 것들을 가져다가 마치 이것이 이제 앞으로 나를 인도할 하나님이라고 생각하면서 우상처럼 여기며 숭배하며 살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들, 바로 이게 이스라엘의 조상들의 모습이고 또 이 공회에서 스데반을 심판하려고 모였던 공회원들의 모습이다. 이 말씀하고 있는 거죠. 자, 그때로부터 몇 세기가 지난 후 선지자 아모스가 북이스라엘의 타락을 고발하면서 말한 대로 광야 40년 동안 하나님을 향한 진정한 예배가 없었습니다. 그들이 드린 희생과 제물은 하나님께 드려진 것이라기보다는 우상 숭배였다는 거죠. 이스라엘의 우상 숭배의 역사는 그로부터 시작해서 계속해서 역사 속에 반복돼 왔다는 거죠. 자신의 손으로 만든 우상들, 말씀을 보면 몰록의 장막, 신레판의 별을 만들어 섬겼다라고 하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대신에 이 우상을 섬겼기 때문에 결국은 포로가 되어 바벨론 밖으로 이렇게 옮겨지게 되었다 말씀합니다. 자, 이 불순종과 우상 숭배가 스데반 집사가 설교하고 있었던 그 시대까지 이어지고 있었고, 그리고 지금도 우리가 사는 이 시대에 교회와 성도들 가운데에도 이 불순종과 우상 숭배의 문제는 이어지고 있는 것은 아니겠느냐라는 거죠. 그 모습이 우리에게 보여지고 그 모습을 인정하게 될 때 하나님 앞에 나아가 회개하고 돌이키는 기회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자, 스데반 집사는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하나님을 거역하고 우상 숭배할 때 이미 그들에게 하나님의 성막, 오늘 말씀에서는 증거의 장막이라고 말씀하죠. 하나님의 성막이 그들에게 이미 있었다고 말합니다. 44절 보세요. 광야에서 우리 조상들에게 증거의 장막이 있었으니 이것은 모세에게 말씀하시니가 명하사 그가 본 그 양식대로 만들게 하신 것이라. 자, 성막, 이 증거의 장막은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보여주신 그 양식대로 만들어졌다는 거예요. 자, 이 증거의 장막이 아주 오랫동안 이스라엘 나라의 종교와 예배의 중심점으로 남아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그 성막을 가지고 언약궤죠. 언약궤와 성막을 가지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서 그 땅을 다 점령하고 사사 시대를 거쳐서 왕정 시대 다윗 왕까지 이르는 기까지 성막은 이스라엘의 종교와 예배의 중심이 되었습니다. 이 성막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또 하나님이 계심을 알았기에 믿었기에 거기서 하나님께 제사하고 예배를 드렸죠. 물론 다른 곳에서도 했습니다만은, 자, 다윗은 언약궤를 메어서 자신의 그 텐트에 장막에 모셨는데 이 다윗이 하나님께 받은 그 은혜에 감사해서 이제는 이 장막, 이 텐트가 아니라 영구적인 건물로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필요하겠다라고 생각하고 그 하나님의 처소 성전을 지으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그의 요청은 거절되고 그의 아들 솔로몬이 하나님의 집 성전을 짓게 되죠. 여기까지 보시면 스데반 집사가 이 성전과 성막에 대해서 말한 것을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이 절대로 성막과 성전에 대해서 뭔가 이렇게 모욕하는 말을 하지 않습니다.
성막도 그렇고 성전도 그렇고 다 하나님의 뜻에 따라 지어진 것이라고 말합니다. 성막을 지은 거 잘못됐다 이런 말 결코 하지 않아요. 자, 스데반 집사가 말하려는 것은 이것이죠. 그 어떤 것도 성전 건물이든지 아니면 성막 텐트든지 이것을 물리적인 하나님의 처소로 하나님의 집으로 간주할 수 없다고 말하려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있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사람이 손으로 만든 건물에 사시는 분이 아니기 때문이다 말씀합니다. 48절 그러나 지극히 높으신 이는 손으로 지은 곳에 계시지 아니하시나니. 맞아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사람이 만든 건물이나 어떤 장소나 어떤 공간 안에 제한시킬 수 없습니다. 이스라엘의 역사 가운데 하나님은 성전과 성막, 성소만이 아니라 어디든지 자기 백성과 함께 계셨고 움직이시는 하나님이셨어요. 영광의 하나님이 메소포타미아의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고 애굽에 종살이하던 요셉과 하나님이 함께 하셨고 또 미디안 광야에서 양을 치던 모세에게 그 광야 호렙산 가시떨기 나무 불꽃으로 임하셨습니다. 그래요. 성막을 짓고 성전을 지을 때 다 하나님의 뜻대로 허락을 받고 하나님의 뜻대로 다 지어졌지만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을 그 성막이나 성전 가운데 제한시킬 수 없는 거죠. 이 48절을 보시면 이 성막을 손으로 지은 곳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이 손으로 지은 곳 우리말로는 여러 단어지만 세 단어로 되어 있지만 원래는 한 단어입니다. 구약에서 우상을 가리킬 때 이런 말 들어보셨을 거예요. 손으로 만든 우상 들어보셨나요? 같은 단어를 사용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성전도 우상처럼 손으로 지은 성전이다. 이런 뉘앙스가 담겨 있는 거예요. 부정적인 뉘앙스가 담겨 있는 거죠. 스데반이 이 말을 사용했을 때 분명히 유대인들의 분노를 자극했을 것 같습니다. 손으로 만든 우상 같은 손으로 만든 성전이라고 표현하고 있기 때문이죠. 자, 이 말을 듣고 화가 났지만 그래도 이것은 이제 스데반 집사의 주장이 아니라 성경이 누누이 말씀하고 있던 내용이라는 거죠. 49절 보세요. 주께서 이르시되 이사야 선지자의 글을 인용합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하늘은 나의 보좌요 땅은 나의 발등상이니 너희가 나를 위하여 무슨 집을 짓겠으며 나의 안식할 처소가 어디냐 이 모든 것이 다 내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냐 함과 같으니라. 천지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이 사람이 손으로 만든 우상처럼 그리고 사람이 손으로 만든 우상이 어떤 신전에 거하는 것처럼 신전 건물에 거하는 것처럼 그렇게 성전에 국한될 분이 아니시라는 거죠. 성전을 지은 솔로몬도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이 참으로 땅에 거하시리이까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주를 용납하지 못하겠거든 하물며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이오리이까. 보세요. 저 넓은 하늘도 이 큰 우주만큼 큰 이 하늘도 하나님을 모시기에 부족한데 감히 내가 지은 내 손으로 만든 이 성전에 어떻게 하나님을 모실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가르친 거죠. 하나님은 사람의 손으로 만든 그 성전에 아니면 사람의 생각이나 어떤 전통이나 관념 속에 이렇게 국한될 분이 아니시라는 거죠. 유대인들은요, 바로 이 성전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있어야 했습니다. 근데 그렇지 못했다는 거죠. 오히려 성전을 아예 하나님으로 대용을 합니다. 성전이 하나님의 임재 자체라는 것처럼 생각해서 성전을 지키는 것이 하나님을 지키는 것이고 성전에서 하는 모든 의식과 절기와 예식 이런 것들을 다 하는 것이 정말 신앙 좋은 것이라고 생각하고 살았다는 겁니다. 성전은 하나님의 임재를 약속한 공간인 것은 맞지만 물리적으로 하나님을 담아내는 그릇이라거나 물리적으로 하나님이 거주하는 집이라고 말할 수는 없었다는 거죠. 영이신 하나님, 하나님이 영이시기 때문에 이런 집이 사실은 무슨 필요가 있겠고 거기에 어떻게 그 하나님을 담아놓을 수가 있겠습니까? 유대인들, 그 종교 지도자들은 성전의 제도와 건물을 마치 하나님처럼 여기고 신성시하면서 성전 중심의 종교 체계를 종교 이런 시스템을 만들어 왔고 그것을 고수하고 있었어요. 그 결과 성전은 마치 손으로 만든 우상처럼 신성시 되어버리고 만 거죠. 자, 스데반 집사가 지금 공회원들에게 바로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모습이 그들의 조상과 똑 닮았다는 거예요. 51절 다시 한번 볼까요?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 너희도 너희 조상과 같이
항상 성령을 거스르는도다. 스데반은 너희 그 공회원들, 그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그 지도자들을 향해서 구약 이스라엘 백성을 부른 이름으로 부릅니다. 목이 곧은 백성 들어보셨죠? 똑같이 이야기합니다. 목이 곧다는 말은 구약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되게 마음이 완고해서 고집스럽게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는 백성인 것을 이야기하는 부르는 그런 이름입니다. 또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는다. 이 뜻은 구약에서 자신의 그 마음, 교만한 마음에 베어짐을 당하는 거죠. 할례를 당하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말씀을 귀로 듣고 순종하게 되는데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는 이 귀를 자른다, 할례한다, 이런 은유적인 표현입니다.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해서 여전히 교만한 마음, 또 불순종하는 그런 귀를 가지고 성령께서 우리들 가운데 말씀하실 때 말씀을 깨닫지 않고 또 귀를 닫고 마음을 닫고 들으려 하지 아니하고 거역하고 있다는 겁니다. 보십시오. 스데반 집사가 말하고 있는 이 이스라엘 조상들의 모습, 그리고 지금 현재의 이스라엘 자손인 유대인들의 모습,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모습, 그리고 바로 저와 여러분의 모습 한번 비교해 보시죠. 어쩌면 이 모습이 우리도 발견해야 될, 우리가 우리 자신의 모습을 이 속에서 발견해야 될 모습일 수도 있습니다. 스데반이 말하는 거죠. 닮아도 아주 똑 닮았다, 너무너무 닮았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스데반은 너무나 중요한 그 모습을 말씀 속에서 보았고 그 말씀을 자기 시대에 적용을 하고 있는 거고요. 또 이 모습은요, 우리가 성경을 읽고 말씀을 묵상할 때, 연구할 때 이렇게 볼 수 있는 눈이 열리고 보게 되는 은혜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그때 말씀을 들었던 백성들의 모습을 통해서, 물론 우리 지난주 말씀처럼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을 발견하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역사도 말씀 속에서 있어야 되겠지만, 또 동시에 우리가 성경을 읽고 묵상하고 연구할 때 그 속에 나와 있는 성경의 인물들 속에서 내 자신의 모습들, 이 시대의 모습들, 우리 공동체의 모습들, 이런 것들을 발견하고 보게 되는 거죠. 그리고 거기에 바르게 반응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시죠? 베드로가 솔로몬의 행각에서 설교했을 때 사실은 이 스데반과 굉장히 비슷한 말씀을 전합니다. 스데반처럼 그들의 죄를 지적해요. 너희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았다라고 지적하는 말씀을 합니다. 그때 그 유대인들이 어떻게 반응하죠? 마음이 찔려 형제여 어찌할꼬 하면서 회개하는 반응을 하고 나아갑니다. 자신의 모습을 본 거죠. 말씀 속에서 구약에 예언되어 있었던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우리 손으로 죽였던 내 자신의 모습을 말씀 속에서 발견을 하게 된 겁니다. 근데 오늘 이 말씀을 보면 이 스데반 집사의 설교를 듣고도 그 말씀 안에서 자신의 모습, 우리의 모습을 발견하지 못해요. 회개의 기회가 있었는데 회개의 기회를 놓치게 되는 거죠. 52절 보십시오. 52절, 너희 조상들이 선지자들 중에 누구를 박해하지 아니하였느냐? 의인이 오시리라 예고한 자들을 그들이 죽였고. 무슨 말씀입니까? 조상들이 선지자들을 박해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의인이 오리라 예고한 자들도 죽였습니다. 누구죠? 선지자들이 말한 그 의인이, 하나님이 보내시겠다고 한 그 의인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시죠. 이 의인, 예수님이 오셨을 때 유대인과 종교 지도자들은 이 의인을 죽이고 박해하고 죽입니다. 52절 후반부를 보세요. 이제 너희는 그 의인을 잡아준 자요 살인한 자가 되나니. 아까 말씀드렸던 베드로의 설교와 똑같죠? 유대인들을 향해서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를 죽였다, 구약 성경을 통해서 증거하고 말씀했을 때에 그 유대인들이 마음에 찔림을 받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며 나아갔던 그 반응들, 그런 반응을 해야 될 터인데 그러지 않았습니다. 계속해서 이 스데반의 설교를 조금 더 들어볼까요? 53절, 너희는 천사가 전한 율법을 받고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스데반이 성전과 율법을 모독했다고 고발을 받았지만 사실은 너희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야말로 너희 조상들처럼 율법을 받고도 지키지 아니하였다.
성전의 참뜻도 모르고 너희의 종교를 붙들고 있었다. 이렇게 드러낸 거죠. 예수님께서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세우리라 말씀하셨을 때에 바로 그 말씀을 문제 삼아서 유대인들과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거부하고 복음을 거부하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입니다. 그리고 자신의 종교 체제인 그 성전 중심의 종교를 붙잡고 있었던 거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셔서 성령을 보내심으로 예수님은 자신이 하나님의 성전 되어서 예수 안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새로운 시대를 여시는 것이었는데 바로 이것을 신성모독이라고 여기고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거부했던 거죠. 자, 이 말을 듣고 유대교 공회원들이요 화가 치밀어 오릅니다. 54절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그를 향하여 이를 갈거늘. 베드로가 이 말씀을 전했을 때는요 그날 마음에 찔린 그 유대인들이 형제여 어찌할꼬 안타까워하며 묻습니다. 그리고 베드로의 말대로 그날 회개하고 예수 믿고 세례받아 성령의 선물을 받죠. 3,000명이 주님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나타났는데 이번에는 완전히 다른 반응이 나타납니다. 왜 그렇습니까? 말씀 속에서 자기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지 못했고 또 성령께서 말씀하심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모세가 전한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했고 하나님을 성전에 가두어 성전을 우상시했다라는 그 지적을 용납할 수 없었다는 겁니다. 용납이 안 돼요. 그들의 마음에 찔림이 있었지만 그 찔림은 화가 치밀어 오를 때 있는 그런 찔림이 되었지 그리고 분노 가운데 스데반을 돌로 치게 된 거죠. 너무나 다른 반응이 아닐 수 없습니다. 자,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 스데반이 이들의 분노에 그 마음의 분노 때문에 마음에 찔림이 있을 때에 거기에 기름을 붓습니다. 55절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던 영광의 하나님 그 하나님을 이 스데반이 그 눈이 열려서 하늘이 열리고 그 하나님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신 것을 보게 돼요. 자, 이 말을 듣고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막 분노가 폭발을 하게 되는데 그 이유가 있죠. 왜냐하면 너희가 죽인 예수를 하나님께서 높이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다 이렇게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말을 듣기가 너무너무 싫었어요. 말씀을 보면 사람들이 공회원들이 큰 소리를 지릅니다. 귀를 막습니다. 들어서는 안 될 신성모독의 말을 내가 들었다는 거죠. 듣기를 거부하는 거예요. 그리고 스데반에게 달려들어 그를 성 밖으로 끌고 나아가서 돌로 칩니다. 이때 사울이라는 청년이 등장하죠. 바울이에요. 바울, 사도 바울. 나중에 바울이 되는 그 사울이라는 청년이 등장해서 사람들이 자신의 겉옷을 벗어서 이 사울 앞에 가져다 둡니다. 그러니까 사울도 스데반을 돌로 치는 일에 가담을 했고 보았고 증인이 되었고 이 모든 것을 다 보았다는 거죠. 이어지는 이 스데반이 순교하는 그 모습, 이 모습을 보면 스데반의 모습은요 예수님을 닮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돌에 맞아 죽어가는 스데반이 부르짖어 기도하죠. 자신을 죽이는 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스데반의 모습 60절입니다.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하셨던 기도 기억하십니까?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하셨던 그 기도와 똑같은 기도를 스데반이 하고 있어요. 또 예수님 십자가에서 이런 기도하셨죠.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스데반도 59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아버지께 자신의 영혼을 부탁하셨던 것처럼 이번에는 자신의 영혼을 주 예수께 드리며 나아가는 기도를 합니다. 그러고 보니까 지금까지 스데반 집사의 모습은요 정말 예수님을 닮은 모습을 알 수 있어요. 하늘이 열려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던 것처럼 스데반 집사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던 것처럼 예수님도 세례 받으실 때에 하늘이 열리고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는 그 모습을 보게 되죠. 변화산에서도 그 하나님의 영광에 나타나는 것을 봅니다. 예수님께서 대제사장들과 이 공회원들 앞에서 담대하게 그 진리를 증언하셨죠. 회피하거나 변명하거나 하지 않으셨어요. 지금 스데반 집사도 공회 앞에서 이 설교를 통하여서 결코 변명하거나 자신을 이 일에서 자신을 회피하지 아니하고 예수님을 증거하는 그 일들을 감당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처럼 스데반 집사는 돌에 맞아 순교를 하죠. 그리고 이 모습을 바울이 바라봅니다. 사울이 보는 거죠. 예수님을 바라볼 때에 스데반을 바라볼 때에 이 스데반이 정말 예수님 닮았구나. 바울은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스데반이 예수님 닮았다는 모습을 바울은 보았을까요? 못 봤을까요? 저는 본 것 같아요. 나중에 바울이 회심하고 주님께 돌아온 이후에 나오는 그 이야기를 보면 분명히 이 스데반의 모습을 통해서 예수님의 모습을 본 것 같습니다.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 속에서 우리 이렇게 이 말씀을 우리 삶에 한번 적용해 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말씀 속에서 때로는 책망하시는 말씀이든 우리를 회개케 하는 말씀이든 이 말씀 속에서 우리 개인의 모습을 또 공동체의 모습을, 교회 공동체의 모습을 발견하고 또 그것을 인정하고 주님 앞에 나아갑니까? 그래서 이것에 따라서 저와 여러분이 누구를 닮았는지를 함께 알 수 있는 거죠. 스데반 집사처럼 자신을 낮춰 죽기까지 복종하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닮았는지, 아니면 목이 곧은 조상들처럼 말씀을 듣고도 항상 성령을 거역하며 살아가는 유대 종교 지도자들을 닮았는지 말입니다. 먼저 우리는 말씀 속에서 우리 자신의 모습, 또 우리 교회 공동체의 모습을 정말로 보게 돼서 회개하고 돌이켜 주님께 나아갈 수 있는 그 기회를 반드시 붙들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 마음의 눈이 열려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정확히 볼 수 있도록, 그리고 그 예수님을 닮아가는 그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럼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얘기할 거예요. 야, 이 사람은 정말 예수님 닮은 사람이다. 예수님 같으시네요. 자, 그런 증거가 우리를 통해서도 이 땅 가운데 펼쳐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하며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